오늘은 우리 이현재 목사님이 오늘 첫 부임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부임 설교할 때 가장 서로 말씀을 전하시는 이도 은혜롭게 설포를 해야 되겠지만, 또 말씀을 받는 분들이 은혜롭게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크게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셔야 설교하는 사람이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처음 설교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목사님 나오셔서 날 먼저 사랑했네 라는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교에 앞서 먼저 부족한 제가 귀한 교회에서 동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연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건 아멘 안 하셔도 네,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2002년도로 기억합니다. 처음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로 설교를 시작한 지 23년째가 됐는데, 여전히 새로운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것은 항상 설렘과 두려움과 떨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네, 우리 긴장을 풀기 위해서, 저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 앞뒤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십니다. 눈을 보고, 이제는 앞뒤좌우로 하셔서 제 눈을 보고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씀은 많이 나누는데,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파라소닉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일본의 마스스타라는 전기 회사가 있습니다. 이 마스스타, 이 회사의 창업주는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고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입니다. 경영학을 전공하시거나 일반 상식적으로도 많이 들어보신 분인데요. 이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은 일본 재계뿐 아니라 사회적인 존경을 받는 아주 그런 지도자이죠. 그런 그분이 신입사원 최종 면접 되면 항상 하시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자네가 이 최종 면접까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잘 준비해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대부분 불합격됐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글쎄요, 운이 좋아서 어쩌다 보니 왔네요 라는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대답을 잘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합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어느 기자가 고노스케 회장과의 인터뷰 중에 물었습니다. 회장님의 인사 철학과 이 면접의 질문의 이유를 물었던 것이죠. 여기에 회장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가 오랜 세월 회사를 창립하고 설립하고 경영을 해보니까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잘 준비되어서 올만해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사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 왔을 때 실망스러운 대우를 받으면 이내 떠나거나 더 좋은 곳에서 제안이 오면 이직하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부족하지만 어떻게 운이 좋아 왔다는 사람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예사심을 가지고 의리 있게 일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은 늘 최종 면접에 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구원받을 자격이라고는 전혀 없는 세리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반응했던 삭개오의 회개와 그의 진정성 있는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구원받을 자격이라고는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예루살렘 밖에서 행하셨던 마지막 구원 사역입니다. 누가복음, 이 누가의 신학을 전공한 많은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에서 마지막으로 구원하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삭개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 밖에서 마지막으로 구원하셨던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요, 어떤 사람이었냐? 지옥의 땔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랍비여, 저 민족의 매국노, 로마의 앞잡이, 극악무도한 세리를 하나님이 왜 그냥 두십니까? 라는 당시 사람들의 공통된 질문에 랍비들은 항상 한결같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남겨둔 자, 이것이 바로 세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 세리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귀한 시간을 내어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요, 예수님께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주님께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면서 주어가 예수님으로 시작합니다. 17장도, 누가복음 18장도, 20장도, 21장도 모두 예수께서라는 주어로 시작합니다. 복음서니까 당연히 예수께서라는 주어로 시작하는 거라고 우리는 우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갈 수도 있죠. 세상은 이처럼 설명하기 힘든 것들을 우연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우연히 지구가 생겼고, 우연히 사람이 만들어졌고, 우연히 교회에 와서, 우연히 지금 여기 앉아서, 우연히 저 목사의 설교를 듣게 되었구나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 이전에 우리를 택정하셨고요, 그 계획하심 곧 섭리적 경륜에 따라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문이 예수께서라는 주어로 시작하는 것은 저자인 사도 누가가 우연히 사용한 표현이 아니라 본문이 만세 전에 삭개오를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적이며 주권적인 사랑이 주어가 되어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이 1절이 예수께서라는 주어로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이어서 나오는 여리고라는 지명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여리고는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는 한 가지 특징과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자 가장 해발 고도가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요, 지중해보다는 250m나 낮은 곳에 있고요, 예루살렘보다는 무려 1000m나 낮은 곳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리고가 주는 지리적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가장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도시 여리고에 죄인 중에 괴수인 삭개오를 찾아 내려오셨다는 것, 이것이 본문이 주는 지리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본문 2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찾아가신 대상인 삭개오를 조금 부자연스럽게 소개합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네, 그냥 삭개오가 있었다 또는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다라고 해도 되는데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라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삭개오의 이름과 그의 직업, 그의 삶이 가지고 있는 괴리, 간격 때문이었습니다. 아람어로 삭개오란 단어는요, 순결 또는 착한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삭개오란 이름의 뜻이 착한 사람, 순결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뉴스에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김선한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이착한입니다. 교회 가장 이쁜 집사님이 있대요. 이름이 이쁘대요. 우리 배우들 누가 있죠? 저는 김태희 이후로 TV를 안 봐서, 예를 들어 김태희, 송혜교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름은 김태희인데 얼굴은
지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 외에 모든 은사를 받은 그런 분이거든요. 이처럼 이름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인데 지옥의 땔감, 극악무도한 자타가 공인하는 공공의 적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것입니다. 제일 교만한데 이름이 김겸손이에요. 제일 잘난 척하는데 이름이 김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이름을 불러주기가 싫었던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삭개오를 소개하며 그가 이름값도 못하는 죄인이었음을 의도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이 삭개오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는 존귀한 이름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누구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역시 또 하나의 삭개오가 아닌지 본문은 돌아보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본문은요, 존귀한 이름의 값을 다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름값을 못했던 삭개오가 처한 상황이 3절에 나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나도 키가 작은데, 혹시 이 자리에 키가 작은 분이 있다면요, 이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저도 어느 교회 갔더니 교육자 중에 제가 제일 작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180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형제들 중에 제가 제일 작거든요. 자, 어쨌든 키가 작고 사람이 많다. 나도 키가 작은데 사람이 많은 내우외한의 상황에 삭개오가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그에게 있었지만 주변 상황이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도 항상 이런 것 같습니다. 시간과 물질은 부족한데 참석해야 할 예배와 섬겨야 할 봉사와 드려야 할 헌신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창세 이래 한 번도 상황과 환경은 우리의 편이 되어준 적이 없습니다. 물질이 많다고 헌금을 많이 하시나요? 시간이 많다고 봉사를 많이 하나요? 교회에서 우리 주변의 교우님들을 보시면요, 물질이 많은 분이 헌신을 많이 하는 것도, 시간이 많은 분이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꼭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창세 이래 상황과 환경은 한 번도 성도의 편이 되어준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승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공법과 정의가 상실된 어둠의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암울한 시대상을 고발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환경이나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죠?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The righteous.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청년부 할 때 이게 영어로 했더니 청년들이 요즘 얼마나 똑똑한지 발음이 안 좋다고 해서 제가 참겠습니다. 절제의 은사를 발휘했어요. 그러나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The righteous will live by his faith죠. 그러나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게 어떤 찬송가인지 아시나요? 제가 정말 잘 온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이 찬송을 부르면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서 저의 별명이 작곡의 은사가 있다, 모든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른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덕분에 용기를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창세 이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언제나 믿음이었습니다. 삭개오 역시 자신이 당면한 환경적인 어려움을 믿음 하나로 돌파합니다.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달려가고 올라가니, 이 두 개의 연속된 동사를 통해서 삭개오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의 믿음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이제 5절에 나오는데요, 저는 이 5절이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5절입니다.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요? 삭개오야.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분명 초면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상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삭개오 이름을 아는 것은 초상식입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사람이라 마을 모든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외치고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을 알죠.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누가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보에 뭐죠? 날 먼저 사랑했네. 날 먼저 불러주셨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사랑은 상식이 아니라 언제나 초상식이란 것이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나 주 안에, 맞나요? 주 내 안에. 네, 그렇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날 먼저 사랑했네. 오늘 이 음성을 삭개오가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삭개오는 분명 초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누구도 불러주지 않던 삭개오의 이름, 착한 사람아, 선한 사람아라는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명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대상의 이름을 지어주거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요, 그 대상에 대한 주인됨의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주인, 삭개오의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의 이름은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그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름이었는데요, 지옥의 땔감이자 로마의 앞잡이, 민족의 매국노, 세리였던 그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그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그의 이름의 가치답게 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는 이어서 그의 집에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볼지어다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는 영생으로의 초대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식사에 초대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요, 반대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의 식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했고 우리가 믿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말했죠.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시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요 유일한 근거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삭개오는 6절과 같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호명에 즉시 그리고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이처럼 삭개오는 사람들이 불러주는 호칭이 아니라, 세리장이라는 그의 직분이 아니라 주님의 호명에 더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불러주는 호칭에 더 민감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느냐,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우리도 모르게 생깁니다. 예전에 교회 처음 올 때는 형제님, 자매님 이름을 부르던, 집사로 부르던, 그냥 성도로 부르던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느덧 전도사에서 목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요, 집사에서 권사님, 장로님이 되면요, 옛날처럼 집사라고 계속 부르면
마음 어딘가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저는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중고등부 맡을 때 처음 했던 친구들이 아직도 저를 전도사라고 부릅니다. 한번 어느 제가 교회 사택에 있었는데 저희 집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사택 복도에. 제가 처음으로 2002년도에 지도했던 우리 중고등부 회장이었어요. 강땡땡이라는 형제인데 지금은 그 친구가 40살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 부부 교사로 있는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제가 심우하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와서 사택을 물어서 집 앞에서 번호를 3시간을 기다렸더라고요. 근데 잘 열심히 저한테 많이 혼나서 공부를 해서 나중에 이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부부 교사로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을 얘기를 듣고 참 기뻤는데 그 친구가 저를 지금도 전도사로 불러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이제 식사하고 차 마시는데 끝까지 집에 갈 때까지 전도사님이라고 하니까 장훈아 나 목사야 라고 말하고 집에 왔는데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그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점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신가 보다 사람이 나를 무엇으로 불러주는가에 집착하게 되면 한 가지 잃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해질수록 우리의 영적 청력은 둔감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반비례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밝아질수록 우리의 영적 청력은 쇠퇴합니다. 영적 시력인 영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 재리에 밝을수록 하나님 나라에 어두워지는 것이죠. 오늘 세상의 소리, 사람들이 나를 무엇으로 어떤 직분으로 또 어떤 호칭으로 부르는가 보다 주님의 음성에 더 기쁨으로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삭개오와 같은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삭개오의 복된 만남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7절인데요 우리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인의 초대에 응하게 되면 응한 손님 역시 주인과 똑같은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기들과는 상종하지 않았고요. 집을 방문하거나 식사를 하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권세 있는 가르침을 베푸시는 인기 절정의 스타, 그야말로 인싸 중에 인싸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문이 돌자 사람들은 기대를 품고 마을 어귀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모여들었습니다. 모인 사람 중에는 마을의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님들도 계셨습니다. 우리 오늘날의 장로가 아닙니다. 있었는데요. 그들은 아마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면 저 죄인 삭개오의 집이 아니라 우리 집에 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심으로 내 체면을 세워주시고 여태까지 내가 지켜온 율법과 종교 생활을 많은 사람 앞에서 칭찬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집이 아니라 그들이 멸시하고 무시했던 죄인 중의 괴수인 삭개오에게 가신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는 이내 분노로 바뀌었고요. 그 분노가 너무나 잘 드러나는 한 그림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방송실에서 그림 하나를 띄워 주실 겁니다. 제가 오늘 교육자실에 출근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저 그림을 참 좋아하는데요. 독일의 목회자이자 화가인 지거 쾌더 목사님의 그림인데요. 예전부터 이 그림을 참 좋아해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는데 교육자실에 오니까 대각선 자리에 앉아 계신 목사님의 책상에 저 사진이 저를 향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반가워서 여기가 베델 하나님의 집, 내가 와야 할 곳이구나 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었더니 그림 한 점도 선물로 받고 오늘 너무 기분이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그 마을에 모인 사람들의 기대가 분노로 바뀌며 예수님과 삭개오를 뭇사람, 우리 한글에는 뭇사람인데 이거는 모든 사람, 그 마을에 삭개오 예수님 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삭개오와 예수님을 싸잡아 욕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의 품에 안겨 눈만 겨우 내밀고 벌벌 떨고 있어요. 예수님이 넓은 등으로 흰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비난을 막아주십니다. 이 그림의 포인트는 바로 흰 옷을 입고 삭개오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등입니다. 이 예수님의 등은 며칠 후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채찍 맞고 피 흘리는 등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슴의 사랑을 말하지만 예수님의 가슴뿐 아니라 예수님의 등에 빚진 자임을 기억하는 사진이 이 사진이 아닌가, 이 그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비난하자 삭개오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유대인의 관습대로 예수님을 초대해 식사를 하지만 한 팔을 기대고 비스듬히 누워서 유대인의 문화대로 식사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수구거림, 자신 때문에 욕을 먹고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8절과 같이 결단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삭개오의 회개와 믿음의 진정성을 잘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몇 배나 갚겠다고요? 4갑절, 4배죠. 400%입니다. 그런데 관련된 율법인 민수기 5장 7절은 그 비율을 다르게 정합니다. 읽어드립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5분의 1 몇 퍼센트죠? 20%의 가산금. 우리가 과태료 안 내면 20% 가산되듯이 그 당시에도 5분의 1, 20%를 가산하여 내면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그 값을 더해서 돌려주면 율법의 기준을 충족시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20%가 아니라 4갑절 400%, 즉 율법의 기준보다 20배나 많은 4갑절을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참된 회개는요, 율법의 기준과 요구를 초월하는 위대한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한 신자가 헌신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먼저 자신의 회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헌신해야 될 자리에서 헌신이 아니라 계산만 하고 있을까? 나는 왜 연보함 앞에서 계산만 하고 있을까 한다면 나의 계산을 돌아보기 전에 나의 회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헌신이 부족하다고 자책하시는 분이 이 가운데 계십니까? 자신의 헌신 전에 자신의 회개를 돌아볼 때 헌신은 따라오는 결과인 것이죠. 오늘 먼저 우리의 회개를 점검함으로 우리의 헌신이 율법의 기준을 초월하여서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삭개오의 진정성 있는 회개의 소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누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이 지옥의 딸감 삭개오를 주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은 택한 백성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겸손히 예수님 앞에 서서 떨며 회개와 서원의 고백을 드린 삭개오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 누구도 불러주지 않던 이름을 불러주시고 누구도 찾아오지 않던 그의 집에 가주셨던 그 예수님 앞에서 겸손히 서서 떨며 고백했던 삭개오처럼 우리도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로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날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일평생 감사 찬송하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소망하기는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찾아가야 할 여리고는 어디이며 오늘 우리가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불러야 할 삭개오의 이름은 누구인지,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인지 돌아오지 않는 아들의 이름인지 우리의 삭개오를 우리의 여리고에서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제가 교회 왔더니 포스터가 곳곳에 붙어 있더라고요. 4월이죠. 새생명 전도 축제가 우리의 여리고에서
우리의 삭개오를 불러내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더자남교회의 새생명 축제가 우리 여리고에서 우리의 삭개오를 만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영혼구원의 사역을 계승하는 복된 축제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